네, 다니엘서 8장. 지금 집사님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보면 8장, 9장, 12장이 이제 마지막 때 함께 성취가 되는 걸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식일 교단에서는 다니엘서 8장은 1844년도에 끝났다. 지금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화연 여사가 우리 여기 초기문집에 있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지사님 제가 이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이 혹시 기억을 못 하실지도 모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초기문집이란 책에 여기 78페이지에 보면은 화인 여사가 1843년도의 도표를 계시 가운데 봤죠. 근데 계시 가운데 1844년도 이 예언 도표를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는데, 1843년도에 만들었던 그 예언 도표의 한쪽 부분을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가리고 있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주님의 손이 이 1843년 예언 도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도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도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도표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도표의 한쪽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주님의 손이 가리고 있었고, 주님의 손이 거두어지기 전까지는 이 도표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놨거든요. 근데 그걸 적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1844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 정해진 예언 기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기다 적어 놨어요, 화인 여사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화인 여사가 지금 여기 예수님의 손이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도표에 뭐가 실수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1844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 정해진 그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어 놨어요. 근데 요게 1847년도에 요 계시를 받은 내용인데, 화인 여사가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한 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해놨냐면, 다니엘서 12장을 읽고 연구하라. 이것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경고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화인 여사도 맨 처음에는 1844년도가 이제 모든 예언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여기 도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335일, 요 1335일의 끝이 1843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인 여사는 이 도표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예언이 다 이 1843년도에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요거는 그 윌리엄 밀러 당시에 만들었던 것인데, 요때 도표가 두 종류가 있었거든요. 1843년도 도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1844년도 도표가 또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화인 여사한테 이 도표를 보여주시고 요거는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요 도표는 요때는 대실망이 몇 번 있었죠? 2번. 3월 21일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22일에 있었죠. 그쵸?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도표를 화인 여사한테 보여주셨다면은 10월 22일이 사람들이 맞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지금 요 1844년도를 보여주신 거는 1843년이 언제 끝나요? 예. 요게 1843년이 언제 끝나죠? 1843년. 예. 1843년이요? 예. 1843년이 1843년이 끝나는 거는, 유대력으로 끝나는 날짜는 1844년 44년 3월 21일 날. 왜냐면 요게 아비벌 1일이거든요. 아비벌 1일. 그러니까 요때 끝나는데. 그러니까 1843년이 예. 이 1844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1843년
1843년 도표가 있는데요. 요 1843년이 지나가게 1843년이 꽉 차게 되면 2300년이 끝난다. 라는 거를 표현해 놓은 게 요거거든요. 근데 1844년 도표도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내용이 상세하진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뭐 도표가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화인 여사에게 지금 보이셨던 요 도표에서 손을 가리고 있던 부분, 요게 이 1335일, 요 숫자가 요게 잘못된 건데, 왜냐면 1843년도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화인 여사가 1903년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놨거든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8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집사님? 8장 13절에 보면은요, 거룩한 자가 다른 거룩한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있죠? 매일 드리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집사님? 예, 제사. 예, 이거 제사는 원어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가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망하게 멸망케 하는 죄악. 멸망케 하는 죄악. 또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짓밟힘, 그렇죠? 성도들의 성소와 백성의 짓밟힘. 그냥 짓밟힘이라고 쓸게요. 짓밟힘. 짓밟힘이 어느 때까지 읽고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2300 조서까지다 라고 대답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 다니엘서 12장을 가볼까요? 12장 11절부터 다니엘서 12장 11절. 여기도 이제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매일 드리는 제사, 그쵸? 매일 드리는. 여기도 제사는 없어요. 사람이 껴놓은 거야. 그리고 그럼 거기 원어에는 매일 드리는 뭐라고 썼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냐면 이 매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정기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또 정한 때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말하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그 말씀이랑 짝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래서 여기 매일 드리는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성회의 모임들, 이 모임들을 폐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멸망케 할 뭐라 그랬어요?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우고. 예, 멸망케 할 가증한 것. 자, 그리고 12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장 7절이요? 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가르쳐 맹세하여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예,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깨지기까지. 예, 다 깨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 8장이 있죠? 다니엘서 12장이 있죠, 그쵸? 자, 근데 여기 8장에서 뭐라 했어요? 매일 드린이라는 거 나오죠, 그쵸? 매일 드리는. 그래서 요게 8장이랑 12장이 짝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8장에서 매일 드리는, 여기도 12장에도 매일 드리는, 그쵸? 자, 그리고 여기는 멸망케 할 죄악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멸망케 할 가증한 것.
자, 멸망케 하는 죄악이나 멸망케 한 가증한 것이나 이게 둘 다 같은 거거든요. 자, 이 짓밟힘에 관한 걸 물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그랬죠. 요게 짓밟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 내용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11장 2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2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42달. 42달 동안에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 성을 짓밟는다. 그렇죠? 짓밟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은 다니엘서 8장하고 다니엘서 12장을 같이 비교해서 보게 되면 8장에서 말씀하시는 매일 드리는 12장에서 말하는 매일 드리는 그리고 멸망케 하는 죄악 그 12장에서 말하는 멸망케 할 가증한 죄악 그리고 여기에는 짓밟힘 그리고 여기에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이 다 권세가 깨어진다. 그리고 11장에서 말하는 42달. 그래서 여기 말하는 요 짓밟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물어봤죠. 짓밟힘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했죠? 2300 조석까지다. 저녁과 아침까지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제 그 예언의 신에 보니까 화인 여사가 우리한테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이 교리나 신조들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 연구를 시작하라 라고 화인 여사가 권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다니엘서랑 계시록을 상세하게 연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8장과 12장이 짜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2300 조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언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서 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여기 진노의 끝. 그렇죠? 진노의 끝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진노의 끝. 근데 이 진노의 끝이 뭘로 끝나죠? 진노가 뭘로 끝나요?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7 재앙으로 하나님의 7 재앙으로 7 재앙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 교단이 이 문제를 깨우치고 깨어나야 사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개신교도들은 1844년 자체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지금 2300 조석 예언은 7재앙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화인 여사가 맨 처음에 몰랐던 거 하나님의 손이 가리고 있었던 거 그거는 뭐냐면은 이 다니엘서 12장은 미래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면 12장에 나오는 매일 드리는 또 멸망케 할 가증한 죄악 또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8장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8장에 나오는 2300 조속 예언은 결국은 7재앙이 끝나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연결이 되거든요. 매일 드리는 또 멸망케 하는 죄악, 멸망케 할 가증한 것. 자, 근데 요 가증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죠? 가증하다? 요게 다니엘서 어디에 나와요? 9장 27절에 보면은 일의 절반이 나오죠. 그렇죠? 일의 절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을 의지하여서 선다?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9장 8장 그리고 12장 요 세 가지가 함께 종합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지금 가증한 죄악이 8장에도 나오고 그쵸? 또 9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12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증한 죄악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짐승의 표. 우리가 보통 짐승의 표라고 부르는데 이 짐승의 표에 관한 언급이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8장, 9장, 12장은 전부 다 마지막 끝에 짐승의 표의 환란을 중점적으로 해서 기록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그냥 말씀 자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8장에 가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8장에 가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8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 이상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어라 라고 말할 때 이 이상이 뭐예요? 이게 이 이상이 뭐였죠? 이상이 예, 이 이상을 예, 다니엘 깨닫게 그것이 예. 마레예요, 하전이에요? 마레죠? 예, 마레죠? 마레를 깨닫게 해주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마레가 어디에서 또 나오죠? 9장 23절에 마레가 나와요. 또 집사님도 기억하시나요? 9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가브리엘이 또 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3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뭐예요 여기가? 이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가 일이 아니고 요게 말씀.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 요게 뭘까요? 요 환상. 예. 요 환상이 바로 마레예요. 마레. 예, 마레.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온 이유가 뭐예요? 8장 16절에서 다니엘에게 마레를 깨닫게 해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죠. 그런데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9장 23절에서 또 왔어요. 근데 9장 23절에 나오는 요 마레가 또 어디 나오죠? 이제 10장 1절에 10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사님이 여기 읽으신 9장 23절에 여기 말씀, 이게 말씀이고 요거 환상은 이제 마레인데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요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쵸? 말씀. 일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나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뭐라 그랬죠 여기? 여기 환상. 여기 마레죠. 그쵸? 마레. 지사님 이해되시죠? 예, 8장에서 시작된 마레가 9장과 10장까지 거쳐서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10장 1절은 이제 다니엘이 여기에서 깨달은 건 뭐예요? 마레를 깨달은 거예요. 마레. 그리고 여기에 나라는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 자, 우리 8장에서 말씀은 뭐였어요? 8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눈으로 보았던 환상 말고 귀로 들었던 말씀은 뭐밖에 없죠? 13절하고 14절. 그쵸? 언제까지 이룰고 하니까 2300 조서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요 말씀. 요것이 8장에서 하신 말씀인데 9장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10장에서도 역시 말씀하고 마레가 나오죠. 예.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지금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은 마레였죠. 근데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거는 뭐예요? 그럼요? 하존. 그쵸? 그러니까 하존은 다니엘이 끝까지 못 깨달았죠.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서 네 일을 가라.
예, 이건 마지막 때 예, 끝에 관한 일이면서 임봉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8장의 말해가 어디 나오죠? 8장에? 8장에서 8장 16절에 말해가 나오고, 그리고 8장 17절에는 여기 8장 17절에는 여기에선 가브리엘이 하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하존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에 관한 거라고 말했죠? 마지막 끝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게 뭐냐면 캐치거든요. 캐치. 자, 캐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모스 8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8장 1절하고 2절에 여기 여름 광주리. 그쵸? 예, 여름 광주리가 나오고, 이 여름 광주리는 뭐예요? 결국은 이게 추수 때를 말하는 거야. 추수 때. 예, 추수 때. 그래서 지금 여기 끝이 있고 또 추수 때가 있고 여기 여름이 있는데, 요 히브리어 단어가 끝이나 여름이나 추수나 이게 서로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단어가. 그래서 끝, 여름, 추수 때 이거는 다 같은 기간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레미야서 8장 20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말했죠? 여름이 다 지나가고 추수가 다 끝났는데 내 백성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어찌미뇨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8장 20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름이라는 거는 재림전 7년을 말하는 건데, 재림전 7년의 기간이 다 지나가고 추수가 다 끝났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예레미야 8장 20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보면은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의 기간을 정하셨다? 7. 예, 7의 기간을 정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록에 오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그 시간 단위가 뭐하고 뭐가 있어요? 하나는 1260일, 또 하나는 42달. 예, 42달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실 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이 7대 동안에 짐승처럼 지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7대가 요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 때라는 게 에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에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7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지구 역사, 범죄 역사 7030년 이 기간 전체를 의미함과 동시에, 또 주님께서는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7년의 기간을 이 추수의 기간으로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8장 17절에서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설명할 때 이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딱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2300 조석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추수 때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다니엘이 설명을 쫙 듣고 8장 26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 가브리엘이 여기에 이상을 두 가지 말하죠. 하나는 말해, 또 하나는 하존. 그쵸? 그 뭐라고 말했어요? 이미 말한 바 조석에 관한 말에는 확실하니, 그쵸? 하지만 하존은 어떻게 하라? 봉하마라. 예, 임봉하라, 봉함하라.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8장 26절에 나오는 그 여러 날 후다라고 하는 표현이 10장에 나와요, 집사님. 그거 10장 14절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게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왔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다니엘은 깨닫지 못하고 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8장이 끝날 때
8장 26절에 보면 여기 그랬죠. 이미 말한 바 조속에 관한 말에는 확실하니 너는 그 하존을 어떻게 알아? 임봉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하존, 요거는 2300달인데 2300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뭐래요? 14절에서 말하는 대로 마지막 날에, 여기 마지막 날에 되어 있죠, 여기? 마지막 날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하조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14절하고, 그러니까 여기 8장 26절하고, 그리고 10장 14절, 요 두 구절이 연결이 되는 것인데, 8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존, 요 하존은 여러 날 후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랬어요? 임봉해 두어라. 그런데 10장 14절에 가니까 뭐랬어요? 예수님께서 다니엘한테 오셔서 너의 백성이 이제 말이랄 마지막 날에 당할 일들을 내가 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거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요 두 가지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2300 조속 예언이 진노의 끝인 7재앙까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2300 조속 예언 중에서 하존, 말에는 뭐죠? 요거는 쓴 경험이죠. 그렇죠? 쓴 경험은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1844년도 재림운동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시지가 않았죠. 그래서 쓴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태양에 속해 있었던 예언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밤을 주관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이다. 그래서 큰 광명, 작은 광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들은 지구 역사에 밤에 들어온 건데 예언적으로 말하게 되면 1844년도 이후에는 결국은 우리가 밤을 지내고 있다. 근데 밤을 주관하는 것은 작은 광명이 주관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그게 2300 달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2300 달. 예. 자,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6절하고 10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300 조석 예언은 마지막 끝에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그 일들을 설명해 놓은 것인데 10장, 11장은 이제 지금 이제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1장은.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에서도 예. 주석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여기서도 그 가르쳐 주신 거네. 주석, 그렇죠? 그렇죠.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니까 네. 아침 낮 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 하고 저녁은 달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하는 게 그게 바로 이게 바로 2300 그 조석이라고 2300 주야라고 하는 것이 예. 바로 이게 바로 그 예언을 깨닫게 해주는 거네요. 예. 그게 하여튼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 중심, 달 중심 또 두 가지로 반복돼서 성취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없으니 전도사님은 근데 권지사님은 깨달으셨는데. 그러니까 난 전도사님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지요. 예. 근데 이게 근데 좀 가만히 그냥 듣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요즘 성도들이 성경 연구를 깊이 하려고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머리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2300년이 끝난 그것만 붙들고 저기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아무 때나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건데.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네.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은 확실하죠, 그렇죠? 네. 확실하게 예언되죠. 그리고 이제 9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9장에서는 예루살렘 성 건축인데 하나는 모퉁이 돌이 건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벽과 거리가 건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 8장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로, 그쵸? 하나는 해를 중심으로, 또 하나는 달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8장에서 나오는 멸망케 하는 죄악, 그리고 12장에서 말하는 멸망케 할 가증한 것, 그리고 9장에 나오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럼 이것도 보면은 세 가지가 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9장에서 말하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하여 서는 것도 이것도 짐승의 표이고, 그리고 12장에서 말하는 멸망케 할 가증한 죄악, 이것도 짐승의 표이고, 8장에서 말하는 멸망케 하는 죄악, 이것도 역시 짐승의 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깨달을 수가 있는데, 사탄이 못 깨닫게 하는 거죠. 예.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전파를 해야 되겠는데, 예.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추수하고, 그리고 여름, 그리고 끝, 요 세 가지는 히브리어가 그냥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그래서 추수 때가 곧 여름이고, 여름이 곧 끝인데,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 여름이 가깝다는 뜻이다. 예, 근데 이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때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이제 시작되는 게 2023년도를 가리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그때부터 추수가 이제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예, 하여튼 지사님이랑 저는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